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55쪽, 1156쪽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닫으시고요, 행동으로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행동에 이어서 또 하나의 행동으로 시각적인 메시지를 주라 하시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날카로운 칼을 취합니다. 삭도를 가져와서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자릅니다. 에스겔은 이제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자라났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요 칼로 수염이나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에스겔의 이 머리와 수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긴 머리와 수염을 삭도로 가져와서 자르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엔 충분했겠죠. 사람들이 아마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어서 이 머리와
수염을 자르게 하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삭돌되지 말아야 하는데 스스로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그러한 어떠한 슬픈 일이 닥쳤을 때, 황망한 일이 닥쳤을 때, 나라가 이 전쟁에서 패하거나 어떠한 큰 아픔을 겪거나 어떤 사별을 하거나 극도의 애도를 표현할 때에 그렇게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면서 애도를 했다고 하죠. 또한 어떠한 극단적인 모욕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 모욕을 겪고 큰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저울을 가져와서 깎은 털에 무게를 댈 때 3분의 1을 나누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터럭 3분의 1, 그 수염과 털을 깎은 모아둔 것을 3분의 1을 가지고 불사르라 말씀하시죠.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당하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민족의 3분의 1이 불타 죽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3분의 1은 허공으로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에서 칼로 치라. 그러니까 허공에 이렇게 바람에 딱 휘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칼로 막 휘두르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불타 죽겠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막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다 쓰러지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행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3분의 1 머리카락을, 이 수염을 허공에 날리고 칼을 막 휘두를 때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허공에다 칼을 휘둘렀겠습니까? 또한 나머지 3분의 1을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렇게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불타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다 칼에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3분의 1은 여기저기 흩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흩어진다 하더라도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3절 4절 선지자가 땅바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머리털을 주워 모아서 주머니에 담고 다시 그 얼마를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라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땅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주워 모으래요. 그런 엄청난 심판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살아남는 자들이 다 사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의 시청각 메시지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5절에서 17절은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이 혀가 딱 입 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지 못하게, 깨우치지 못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할 말을 심어주셔서 입을 열어주실 때에 다시 말씀을 외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5절에 하나님께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다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셈을 받았지만 열방의 죄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하였다, 더 심하다. 이게 요란함, 죄의 요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그 이방인들보다 더 소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요란함과 소란함을 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그 열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도덕 수준만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보다 월등히 더 도덕적이고 월등히 더 바르고 월등히 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악했다라는 거예요. 더 죄에 사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8절에 10절 이스라엘의 이런 악행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형벌이 닥칠지라도 여기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로로 붙들려가리라 말씀하시죠. 11절 1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온갖 우상과 역겨운 행위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기근, 전염병,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리라. 14절 15절에 이방인의 모욕거리로 살게 하시고 16절 17절은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 구체적인 수단을 말씀하시는데 기근으로 양식을 끊어버린대요. 사나운 짐승들로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사람 구경할 수 없게 황량한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전염병, 칼, 살육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 두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어떤 죄인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영으로 들어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잡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종교 지도자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 앞에 엎드려 구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렇게 변명거리를 내놓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민족 앞에 다른 우상들 앞에 절하여 엎드리는 그 모습을 영으로 보게 하세요. 그 일들을 인하여서 오늘 5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처참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시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포로된 자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게 하셨고 또 입을 열어 이 메시지를 외치게 하세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라는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 살아생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왜냐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회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외치게 하시는 이유,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나올지라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회복이 없다 말씀해 주시죠.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지는 이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져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으니 그러니 죄 짓는 것에 너무 무뎌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치르셨을지라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그냥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가오시는 진노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머물러도록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손길은요 마냥 자비로운 손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혼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니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그 망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임할 때 우리는 결국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빨리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도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있지만 우리 입에서 이 말씀이 잘 읽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여러분 그것이 다른 민족이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 좀 무섭다라는 거. 역사 가운데서도 부으시는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면 장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더 무서울 것인가.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있을 것임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하여 무뎌지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많은 경고들을 통하여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 힘있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높이시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삼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